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대상하와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이 역사서를 보면요, 역사를 기록할 때는 이 기록하는 자의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역사를 서술하면서 그 역사를 서술하는 사람들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을 부각시키고 무엇을 감출 것이냐. 감춘다고 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 역사를 기록할 때에 편집자들,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얘기할 때 내가 본 사실을 얘기하지만 전부를 다 얘기하지 않거든요. 나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내가 전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강조할 것이냐, 이 강조 때문에 어떤 것은 말하지 않고 어떤 것은 말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더 확장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 역대상하를 보면요, 편집자는, 이것을 기록한 기록자는 의도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나고 와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금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가, 그리고 왜 우리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가,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이냐, 이러한 믿음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씁니다. 사무엘상, 열왕기상하 이걸로도 끝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비슷한 이 역사를 다시 한번 서술한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역대상 26장을 보면요, 거기에서 조금 더 강조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성전의 문지기들입니다. 26장 1절입니다. 보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열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하면서 이제 문지기들의 무슨 일을 하는가, 그리고 문지기는 어떠한 족속들이, 누가 어떠한 집안에서 이 일을 감당하는가 하면서 이제 무셀레마의 아들들인 하면서 쭉 얘기하고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의 집안이 이 문지기를 감당하는가, 우리가 바라보면 문지기, 제가 말씀드렸죠, 문지기는 우리들의 이 머리로는 좀 허드렛 일이고 하찮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누군가 들어올 때 그 문을 지키면서 들어올 사람과 들어오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분별해 내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있어서 이 문지기들을 통해서 문을 열어주고 닫고 이렇게 하는 것을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역대상을 기록하면서 문지기들을 특별하게 좀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성전 문지기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되었을 때 내가 받아들여야 할 것과 내가 나타내야 할 것, 이것을 구별해내는 것이 뭐냐면 문지기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은 경계해야 합니다. 어제 성경 공부하면서 교회마다 신천지 출입을 금합니다 라고 하는 이 표시를 해놓습니다. 어떤 분은 이 생각을 해요. 신천지가 무서워서 그런가? 신천지가 들어오면 교회를 싹 망가뜨리기 때문에 그런가? 그래서 교회들이 신천지 사람들이 무서워서 들어오지 말라는 것인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천지는 이단 중에서도, 한국에 많은 이단들이 나타났지만 이단 중에서도 더러운 사람들이다. 더럽다는 표현을 해요. 왜 그러면 그들은 교회를 문란시키고 더러운 짓들을 감행해요. 구체적인 일들을 보면, 사건들을 보면 다른 이단들은 자기들 얘기를 해요. 나는 통일교에서 왔습니다. 여호와 증인입니다. 나는 이럽니다 하면서 자신들 교리가 맞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지만 이 신천지 사람들은요, 자신들을 숨기고 그리고 교회를 교란시켜요. 사람들의 마음을 요동치게 하고 완전히 사단의 역사와 비슷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얘들은 더러운 자들이죠. 사단은 물리치는 거예요.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사단과 대화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거기서 할 게 없어요. 그냥 사단은 그냥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은 내 안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신천지애들은 사단의 전략과 비슷하게 우리를 와서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자기를 미혹시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떨쳐버리는 거지 타협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하여 돌아온다면 우리는 그들을 받아줘야죠. 왜요?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에. 또한 이 고라 자손들, 문지기들이 이들의 반열 속에 들어가면서 해야 할 게 있어요.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이것의 영적 문지기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잘못하면 은혜를 경험하면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일하다 보면 분별이 안 돼요.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 감동을 주셔요. 감동을 주셨을 때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묵혀두고 내 안에서 나에게 스스로 소화시켜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들이요, 잘못하면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면서 너무 많은 말들을 해요. 그러면 그것이 도리어 해악이 돼요. 열정을 가지고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더 문제를 일으키기도 해요. 왜요? 그 열정이 내가 해야 할 열정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열정인가를 몰라요. 그래서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왜 당신 이거 안 해요? 당신 왜 저거 안 해요? 하면서 이것이 뭐냐면 열정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핀잔하고 다른 사람을 꾸짖는 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는데요?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첫 시작은요, 되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의 처음 시작은 너무 열정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요, 왜 생겨났느냐? 포로 귀환 이후에 자신들의 역사를 바라보니까 왜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느냐? 왜 망하게 됐느냐?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하면서 이제 열심히 나갔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열심으로 끝나면 은혜인데 다른 사람 본 거예요. 민석이 그럼 어떻게 죽도록 충성해야지. 그러면 안 돼. 선아 너는 좀 그래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들의 열정으로 보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시작했고 그걸 핀잔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그것이 정죄의 수단이 되었어요. 너 그러면 지옥 가. 너처럼은 이러게. 너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할 것 같아? 안 돼. 하면서 사람들을 평가하면 벗어나서 이제는 그것을 정죄의 수단이 되어서 자기들만 구원받을 것 같고 이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들었느냐? 파를 만들었어요. 야, 우리 당에 들어오고 우리 파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것들은 믿음도 아니야 이것들은 하면서 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잘못하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고 충성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서 그 교회를 정죄하는 수단이 되면 안 돼요. 같이 믿음으로 열심히 달려갑시다 라고 하면 좋은데 우리 교회만 구원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만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처럼 해서 다른 교회들은 이건 목사도 아니에요. 저건 교인도 아니에요. 저건 장로도 아니에요. 하면서 잘못하면 그것이 무얼주의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내 안에서 나에게 한번 답니다. 영적 문지기가 있어야 합니다. 거듭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해야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 생각할 것과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고 내가 행동할 것과 행동하지 말아야 할 것들. 교회는 믿음, 열심 없는 사람들 통해서는 교회가 힘을 잃어요. 그러나 자기 열정으로 나간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교회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서 절제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이것이 정말로 원하는 것일까? 그 모습으로 나아가면서 내 안에 정말로 이 영적 문지기가 우리의 사도행전 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로 부탁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솔로몬에게는 다윗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 중에서 왜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할까? 그 이유가 있죠. 28장입니다. 28장 1절.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전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다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면서 이들을 소집하고 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라. 자기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을 짓지 말라고 했다. 3절이요.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 다윗의 많은 업적들이 있지만 그 많은 업적 속에서 너 성전을 건축하지 마 할 때에 아멘 한 게 저는 다윗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스톱을 시켰을 때 스톱이 되는 사람, 그 사람 진짜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교인들과 때로는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 안 좋은 일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권사님 그만요. 그러면 어떤 분은 목사님 왜 나한테 그만한다고 하냐고, 더 얘기한다고, 더 얘기한다고 하면서 막 더더더 막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요, 권사님, 어떤 분은요, 네, 하고 싶죠. 더 이야기하고 싶죠. 더 자신을 변호하고 싶죠. 그런데 그만합시다. 그러면요, 네, 그런 분이 있어요. 진짜 고마워요. 속에서는 울분이 나고, 속에서는 억울하고, 속에서는 저에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만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스톱하는 분이 있어요. 진짜 감사해요. 교인과 교인과의 다툼 속에서 목사가 중재자가 되어서 속속들이 다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냥 거기에서 그만하시죠. 그럼 거기서 스톱하는 거. 다윗 그는요 이제 28장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설계도까지 주십니다. 대단해요. 그래서 설계도를 다 그립니다. 성전에서 쓸 물건들의 설계도까지 다 그립니다. 이것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모든 걸 다 그려놔요. 그 모든 걸 다 기록해 놓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그걸 설명해 줍니다. 네 맘대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감동을 주셨고 이것을 나는 기록했어. 나는 이것을 정말로 하고 싶었다. 할 수가 없었어.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고 했거든. 그래서 나는 거기에 순종한 거야. 근데 너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너는 이 성전을 줘라. 이 다윗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사울은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 버림받았거든요.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나는 여기서 끝.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믿음의 열정이 있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내가 해야 한다는 착각을 해요.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착각.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하여 하는 거지 나만을 통하여 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모습이 사단이 주는 교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게 있습니다. 9절이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통치 후기에는요,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제사 안 해. 이겁니까? 아니거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요, 자기 생각이 너무 앞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거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으로 이제는 하나님 없이 내 생각, 내 생활이 앞서서 내가 하는 것은 다 옳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것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자기가 이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만드는 통로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여호와의 계명과 법도를 준행하라고 말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는 없어지고 내 생각이 앞서기 시작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은혜로운 믿음의 길 좋지요. 그러나 그 길을 가면서 늘 물어봐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실까? 이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정말로 영적 문지기가 내 삶에 있고 그 문지기를 통하여 받아들여야 할 것과 또한 뱉어내야 할 것, 이것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